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서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심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서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앉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에서는 그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죠. 그 말씀을 보고 특히 이번 주는 반대로 그 진정하게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징이라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 특징들을 보게 돼요. 근데 특히 요즘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미국에서 얘기를 하면 72%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72% 사람들한테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보면 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 가운데서는 22%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생각하면 그게 비극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게 22%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 22% 가운데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도 9%는 어떤 게 맞고 어떤 거는 틀리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번호를 생각하시면 그 번호들이 계속 작아지지만 그게 오늘날 저희 교회 그런 시츄에이션이 저희들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특히 그 기도하는 책을 읽으면서 진정하게 그 진짜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말씀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확실한 것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 안에서도 힘든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이 왜 힘든가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힘든 이유는 저의 마음을 찔리기 때문에 힘든 얘기들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봤을 때는 주님 앞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저도 느꼈던 게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것도 못했던 것도 다 회개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안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런 거를 다 생각해 보시면 진짜 저희 삶이 회개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래도 할 게 있어서 다른 거를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를 못 하는 것을 진짜 저희들은 그것도 솔직히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그것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아신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랍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못하는 것도 아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진짜 진정하게 믿는 참된 자녀의 그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참된 자녀는 처음으로는 사고방식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저희들이 11절에서 13절까지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보시면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안다는 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하고 그 사랑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특히 11절에서 13절을 읽었을 때는 힘든 그 말씀이에요. 이 11절을 보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들었다는 거를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전했을 때부터 그 요한 1장 1절에서부터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처음부터 이분을 받고 이분이랑 알게 되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있냐 그 질문이 나와요. 말씀 통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성경을 봤을 때 지식으로 안다면 나중에는 그 말씀을 떠나게 돼요. 근데 주님을 저희 삶 가운데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저의 삶 가운데서 부닥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진짜 주님이 누구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미국에서 크리스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72%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아주 조그만 그 번호예요. 그게 되게 저희들이 그런 퍼센티지를 보면 진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선물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아무나 주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저희들이 선택을 받아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는 것처럼 주님이 저희를 먼저 선택을 해야지 저희들이 주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저희들이 그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 가운데서 저희들이 보게 돼요. 저는 요한 1서를 읽었을 때 요한이 처음부터 이런 거를 얘기를 했다는 게 되게 힘든 얘기예요. 저희들이 그 얘기를 처음부터 들었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들었다면 이제는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2장 6절에서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말씀이 완벽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체험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게 요한 1서의 그 흐름을 봤을 때는 그게 문맥을 따르시면 그게 요한 1서의 메인 thesis예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은 받은 자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원을 받았다면 저희들이 이 요한 1서 말씀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특히 이 13절에서는 여기에서는 1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12절에서는 되게 신기한 얘기를 해요. 12절 읽어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심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왜 가인과 아우를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가인과 아우를 보면 저는 어렸을 때 가인과 아우를 이렇게 그 주일학교에서 배웠을 때 항상 배웠던 게 싸우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싸우지 말고 아우하고 가인처럼 싸우지 말고
서로 이렇게 때리지 말라고 그런 스토리를 가리켜요. 근데 당연히 뭐 싸우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우하고 가인을 생각했을 때는 질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질투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주일학교에서 들어보시면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는 특히 사도 요한이 저희한테 확실하게 12절에서는 왜 가인이 아우를 죽였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려요. 저희들이 이 12절을 읽어보시면 가인은 첫 번째로 보시면 악한 자예요.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하시면 가인이 왜 악한 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 문맥을 읽어보시면 형제를 사랑 안 하기 때문에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악한 자는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이 이 10절을 읽어보시면 요한일서 3장 10절 읽어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저희들이 이 14절을 보시면 형제를 사랑 안 하기 때문에 가인이 마귀의 아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이 14절 읽으면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면 왜 저희들이 지옥을 가냐라고 질문을 물어보시면 저희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저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냐라고 질문이 되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가인은 왜 사람을 죽였냐? 처음부터 이분은 악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봤을 때는 가인이 왜 아우를 죽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지옥을 간다는 것을 성경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아우를 봤을 때는 왜 아우는 그러면 12절에서 왜 아우의 행위는 왜 의로움이냐라고 저희들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희를 부르셨냐?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은혜와 구원은 진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선택하시고 한 사람은 선택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한 분은 마귀의 자녀고 한 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저희들이 표현을 보게 돼요. 이 가인과 아우의 이 relationship 통해서 저희들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보면 솔직히 가인과 그 아우의 그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 진짜 신기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 그 선물을 드리고 그 offering을 드렸을 때는 그 부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4절에서는 특히 아우는 그 첫 번째 거를 드렸다고 얘기가 돼요. 그 제일 좋은 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해서 그 제일 좋은 거에서 사람들이 그거를 봤을 때는 그 이유 때문에 얘기를 해요. 그것도 당연히 얘기가 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사람이 들은 것도 있지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마음을 아우의 마음은 옳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왜 나를 구원을 줬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질문을 물어봤을 때는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보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 1서에서 나중에는 3장에서 4장 16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다음에 19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하나씩 찾아보시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이렇게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그 행위가 악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분이 당연히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이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이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저희들이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창세기 4장 5절에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 자라 아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저는 어저께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몹시가 뭐냐고. 저는 몹시가 뭔지 몰라서 어머니한테 물어보지만 그 영어로는 very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주 이렇게 이 사람이 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항상 분하다는 것은 이렇게 섭섭하다는 느낌인 줄 알았는데 어저께 분하는 아주 신경질 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가인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어렸을 때 가인을 생각했을 때 항상 질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아우의 선물을 받고 가인한테는 이렇게 안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질투를 나서 이렇게 죽였다라고 저는 배웠지만 여기에서는 아주 신경질이 났다는 거예요. 당연히 질투도 거기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신경질을 나면서 그 신경질이 어떻게 돼요? 잘하는 거예요. 신경질이 되면 나중에는 남이 미워지게 돼요. 그래서 미워지면서 나중에는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생각하면 당연히 질투도 들어가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가인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틀리게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한테 제일 좋은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한테 뭐를 뺏어가려고 하는 느낌을 받고 남을 하나님이 아우를 축복했을 때 아우를 죽이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저희가 그 생각을 하면 저희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상황에서 누가 싫어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됐을 때는 저희들은 안 죽이지만 그죠? 죽였으면 오늘 여기 안 있죠? 감옥에 서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안 죽이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거보다 더 심하게 되면 그 사람을 안 보게 돼요. 근데 저희들이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믿는 사람들한테 쓴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서로 싫어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사기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을 소식 들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성도들이 시험을 받아서 이렇게 나갔다. 저희들이 오늘날 그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쓴 것을 보면 이거는 교인들한테 쓴 것도 있지만 가인과 아우의 그 관계가 뭐예요? 형제예요. 근데 특히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족을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땅이에요. 땅과 돈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족에서 한 명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형제는 안 본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저는 제 친구 가운데서는 다 한 명 다 있어요. 우리 이모, 뭐 우리 고모, 뭐 우리 삼촌 이제는 더 이상 안 본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이거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근데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싫어하면서 미워하면서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저희 마음에서 보여요. 저희들이 그 생각을 했을 때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사고방식이 맞아야 돼요. 그 사고방식이 어떤 사람이냐고 저희들이 보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이 편지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돼요. 저는 저희 자녀를 보게 돼요. 지금까지는 저희 자녀가 저를 좋아해요. 어리기 때문에. 근데 조금씩 이렇게 크게 되면 아버지 얘기하는 것과 어머니 얘기하는 것을 잔소리라고 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앉아 있지만 맨날 엄마가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해서 엄마가 얘기하면 반대로 해요. 그래서 저는 천개구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전 반대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서 할머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밥 먹었니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똥과 오줌을 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망할 놈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자라면서 어머니도 얘기를 하면 맨날 잔소리밖에 안 들려요. 근데 지금까지는 저의 제일 큰 애가 9살이라서 지금까지는 잔소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조금 더 커지면 잔소리로 들릴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저희들도 이 말씀 읽었을 때 잔소리라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잔소리라고 듣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게 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저희들한테 제일 좋은 것을 주기를 위해서 저희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서도 어쩔 때는 힘든 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을 그런 시험도 저희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어쩔 때는 가인처럼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으 주시고 저희들을 항상 그냥 좋은 길로 인도를 해줘요. 근데 저희는 가기 싫어도 그냥 맞으면서 하나님이 이끌어줘요. 저는 그거를 제 삶, 저의
이제는 40year 됐지만 저도 하나님을 24년 동안 안 믿고 이렇게 힘든 길을 이렇게 걸어왔을 때 지금 다시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었으면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삶을 못 살았고 probably 저는 혼자 살았을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왜냐하면 결혼할 능력이 안 돼요. 결혼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그런 스탠드를 찾아보면 뭐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고 뭐 집도 있어야 되고 뭐 뭐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 결혼 못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이제는 자녀가 6명이에요. 어쩔 때는 자녀가 진짜 축복보다 솔직히 어쩔 때는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자녀들이 이렇게 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많이 봐요. 어쩔 때는 힘들지만. 근데 저희들이 이 아우하고 이 가인의 그 스토리를 보면 저희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저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세상이 저희를 미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 당연히 2장 15절 16절 얘기가 되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15장 16절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이 저희를 미워한다는 것은 가인이 아우를 미워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죽인다면 그 세상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우가 그 죽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죽어 있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올바르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냐? 그게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을 수가 있냐? 예수님을 보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냐?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갔다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가 먼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간 길을 따라가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 때문에 무서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저희를 이렇게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면 우리도 그 세상을 미워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차라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14절 읽어보시면 당연히 사고방식이 맞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저희들이 보면 진짜 하나님의 진정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편지의 목표가 이 편지의 목표는 그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을 어떻게 하냐라고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남을 사랑하는 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얘기를 왜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세상이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자녀라고 그 분명하게 난다고 이렇게 말씀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빌리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에 머물러 있느니라. 저는 이 14절을 읽었을 때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라고 써 있어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저희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옮겨졌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반대가 사실이에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그 가인을 봤을 때는 가인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으니까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얘기를 하면 14절에서는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먼저 구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제를 사랑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올바른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저희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남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서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 읽어봤지만 진짜 저희를 나보다 남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남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죽어 있는 삶 가운데서 저희들이 옛날에 그 삶을 봤을 때는 안 믿었던 그 삶을 생각했을 때는 저희 생각밖에 안 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잘 되고 저희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저희 생각밖에 안 하고 남을 생각 안 하고 저희들이 남을 생각하면 남이 나를 어떻게 도울까 그 생각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서부터 저희들이 생각하면 왜 우리가 남을 사랑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의 목표는 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끔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냐라고 얘기를 하면 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삶을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목사님이다. 목사님만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편지를 읽어보시면 13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14절에서는 우리는 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도 요한이 얘기하면서 자기들도 들어가지만 여기 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편지 읽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전체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다 전체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이런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만 이런 고통스러운 이렇게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다 이런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받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 진짜 마지막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희들이 그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페널티를 받았을 때 저는 올바른 교회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고 했을 때 그때에 진짜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가 지금이에요. 저희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게 그 시험이에요. 형제들을 안 사랑하고 있다면 나중에 머리에다가 총 대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냐 안 하냐가 그 시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중에 그 뭐 휴교를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은 지금의 형제를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중에 보는 것보다 이 상황에서 지금 가운데서 저희들이 형제를 사랑하냐, 저희 가족을 진짜 사랑하고 있냐, 그 땅을 훔쳐간 가족을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를 사기친 그 삼촌과 할머니가 이런 가족들을 내가 진짜 그 형제를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형제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저의 마음 안에서 미움과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중에는 그 휴고 때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못하고 있다면 나중에도 못해요. 저희가 지금 잘해야지,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되면 그 마지막 때에서 그 결과를 받았을 때 저희들이 올바르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자는 저희 상황을 보는 것보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이 15절을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저는 여기에서 제일 좋은 말씀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가 왜 이런 결과를 받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냥 저희 생각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확실히 어떤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생이 왜 없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사랑했으니까 영생을 받고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영생을 못 받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모가 누구냐는 거예요. 마귀의 부모냐, or 하나님의 부모냐. 그게 질문이에요, 저희한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희들이 고백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저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힘든 얘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저한테 항상 원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읽었을 때는 남을 위해서 죽는 게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에서 나와요. 저희들은 남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생각하면 자녀에 의해서는 죽을 수가 있다. 남편과 아내에 의해서는 죽을 수가 있다. 근데 교인들 위해서 죽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위해서. 그래서 교인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다. 그건. 목사님들이 해요. 저는 조 목사님 보고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저희 와이프랑 기도하는 게 목사님과 사모님이 22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트랜지션 서비스도 들었지만 그 원래 목사 됐다는 것은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목사님이 해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거를 봤을 때 저희들도 20년 동안 신실하게 할 수 있냐 못하냐 그게 질문이에요. 근데 저희들도 똑같이 목사님을 보고 사모님을 보고 우리도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왜 이런 거를 해왔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을 보고 해왔다는 거예요. 저희들 다 똑같아요. 누구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까지 보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아니면 저희들은 어떤 길을 가는 거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마지막 때 그 선물을 받냐? or 반대로 그 멸망을 받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싫어해도 남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싫어하면 안 된다. 저도 저는 뭐 지금 젊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남이 저한테 이렇게 하면 안 보는 게 나아요. 어, 오늘부터 이제는 관계 없다. 그리고 그냥 버리는 게 나아요. 근데 이 요한 일서 읽으면서 그렇게 하면 어떤 자예요? 그게 마귀의 자녀 행동이에요. 그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평생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못 이어져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면서 목사님도 옛날에 목사님이 저한테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라고 저한테도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대화했을 때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이 지금이랑 옛날에 목사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목사님도 저한테 나도 이런 사람이었다. 그거를 봤을 때는 이 편지하고 똑같아요. 옛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근데 옛 사람이 지금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 16절 읽어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을 이 16절을 읽어보시면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게 예수님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72% 얘기하는 크리스천들은 예수님 보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의 자녀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끔 하는 자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요한복음 15장 읽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어떻게 써 있어요?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15장 4절에 써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희들은. 진짜 저희들은 쓸데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마러를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했으니까. 저희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것만 따라하면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 편지를 봤을 때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는 자예요. 저는 금요일 날 저녁에 저희들이 어떤 교인 집에 방문하면서 집에 와서 좀 늦게 왔어요. 한 11시 반에 왔는데 다음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네이튼한테 물어봤어요. 네이튼,
네가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아빠하고 가고 싶냐, 5월 자고 싶냐. 그러니까 아주 졸려온데 얘기를 하면서 아빠하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리코드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 되면 그걸 들려주고 싶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보면 자녀들은 항상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자녀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의 자녀예요. 저희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도 요한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받아주는 분이에요. 받아주고 올바르게 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따라하고 남들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모두 되기를 바라고 진짜 저희 밸리 성경교회가 주님을 사랑을 올바르게 아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새롭게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찌 크고 저희들이 어찌 부족하고 주님 없이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이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 했을 때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에 써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인도함을 따르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쩔 때는 무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순종하며 주님을 앞서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교회를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의 능력 없이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진짜 남을 사랑하고 저희들이 나의 자신을 생각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진짜 남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